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도 굉장히 완전히 새로운 말씀에 지금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들, 저도 몰랐었던 말씀들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것인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 사실 한 3개 정도, 서너 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왔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제자들한테 오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영적 세계의 다스림, 영적 다스림의 세계라는 것. 육적 다스림의 세계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 조직에 의해서 다스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왕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데 왕이 완전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왕도 자기의 탐욕이 있고 욕심도 있고, 그래서 옆에 나라하고 전쟁 일으키다가 져버리면은 그 모든 사람들,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 다 종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육적인 다스림의 세계, 이게 이제 육적인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다스림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지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적 다스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영적 다스림을 펼치시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영적 다스림은 어떻게 다스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희한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런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도 다스리는 반열에 올라가 버리는, 그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가 돼버린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통치 방식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그 통치의 반열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냥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바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세상을 또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말씀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여러분들 요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빈다는 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보존하여 달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는 거, 이 제자들을 보존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데요. 보존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존하는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보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가시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이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인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그들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세상에 너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의 내용이죠. 핵심이. 기도의 내용이 보존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존하는가? 바로 그 보존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지키고 보존했다 그래요. 그 보존하는 방법이 바로 제자들한테 말씀이 바로 솟아나도록 해버리는 것이었구나. 이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응답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보존하는 방법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생수의 강이 그 제자들로부터 막 솟아나도록 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속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알려주는, 말씀을 알려주는, 예전에는 육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말씀들을 알려줬지만 이제는 그 성령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그것은 이미 우리들한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 스스로 말씀을 그냥 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결론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시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바로 이 제자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은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버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해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소유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소유가 나한테 있는 것이 뭔가 다른 그 사단으로부터 해를 받게 되면은 사단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 그러면서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바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영광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100%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100%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100% 성취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박수와 환호를 막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제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면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고, 그래서 그 뜻을 성취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하신 방법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영에게 붙여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완전한 영의 이름입니다. 절대 육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그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육의 이름,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바로 영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의 이름들이 있죠. 네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누가 붙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붙여주는 이름이죠. 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피터, 베드로라고 하게 되면 그는 영의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영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을 보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뭐라고 붙여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줘요. 이건 영의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육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영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영의 이름. 바로 영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승리의 삶을 살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제 패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보존하는 겁니다. 영의 이름으로 사람은 세상에서 보존되는 것이구나. 이게 영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속성이 어디에게 미쳐버렸는가 하면 제자들한테 미쳤다는 거죠. 구원의 속성이 제자들한테 미쳤는데, 이 제자들한테 그래서 그 구원의 이름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원의 이름이 제자들한테 미치는 그 구체적인 방법, 이름을 주셨는데, 이름으로 보존하셨는데, 구원의 이름이 제자들에게 미치는 그 구체적인 방법,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구원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뜻, 그것을 뜻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불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요? 여기서 누가복음 거기서 나오는데, 불을 던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 던져짐으로써 이 말씀에 의해서 제자들이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름의 속성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 있어서 말씀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너무 뚜렷해요. 너무 정확해요.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아버지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저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이거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이것도 우리와 같이 하나로 보존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보존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높낮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높고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다 한 마음이에요. 다 한 마음인데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치 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시는 일들이 다를 뿐이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이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구원의 이름을 제자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써 성령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구원의 이름을 달고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을 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달고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영하고 성령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버려서 우리 속에 구원의 이름인 예수를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제자들 자신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게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는요 높낮이가 없어요. 높낮이 따지면은 세상입니다. 높낮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쪽으로 튀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너희들이 한쪽으로 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 전한다고 하는 특히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한쪽으로 팡팡 튀는 수가 있는데 그 튀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이건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이게 목회자들은 돕는 겁니다. 옆에서 돕는 거예요. 절대로 높낮이 의식을 갖지 말아요. 내가 너보다 말씀 많이 안다 이런 의식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설교 잘한다 이런 의식도 가지면 벌써 이게 튀는 겁니다. 이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것이 우리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지켜달라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이들을 세상에서 지켜달라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이런 세상, 높낮이를 따지는 세상이 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으로부터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져다 주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을 때 거기서 같이 죽어버렸는데 그것이 안 죽은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을 우리와 같이 보존해 달라고, 튀지 말라고. 내가 높다 그래서 튀지 말라고,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서 튀지 말라고, 내가 묵상을 잘한다 그래서 튀지 말라고, 내가 너무 잘났다 그래가지고 튀지 말라고, 이게 그 말이 바로 그 사람들을 보존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 튀는 순간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튀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게 되는 겁니다. 공격받으면 나는 구원의 속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여기 구원의 이름이 속성이 바로 무색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을 똑같이 이제 반복하죠. 이게 앞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는데, 그 지키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말씀 따라가도록 해서 지켰다는 거죠. 지켰나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인데, 자, 그들을 보존하사 이제 세상에서 지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내면의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면의 세상. 그 내면의 세상은 겉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인데, 이 내면의 세상 여기로부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이게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그 내면에 있는 세상을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지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으면, 그러면은 세상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당연히 100%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실상은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은 모두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진 겁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그 내면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환경이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중심이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가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지킨다는 것은 바로 내 내면으로부터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지키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 내면이 생각인데, 이 생각은 생각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으로 대적을 하는 것인데,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내려오는 생각이죠. 그래서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흥황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굴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 신비한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비함의 영적 세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세계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알게 되면 기쁨이라는 것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진리를 아는, 진리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삽니다. 천국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게 보화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과 같은 비유. 천국이 발견되게 되면, 진리가 발견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정도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 내 속에 거대한 진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바로 저한테 막 엄청나게 큰 거대한 진리가 막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감지되어진다고. 이 진리가 막 운영되어지거든요. 가동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것보다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기쁨이 그에게, 이게 영적 기쁨이죠. 세상의 기쁨은 이게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세상의 기쁨도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 기쁨하고는 차별이 지어지는 기쁨이다.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기쁨의 세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이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로 내 기쁨을 그 안에 충만하게, 내가 가지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그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요전에 해석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한 사람은 이제 전하고 11명은 지켰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있긴 있었지만은 겉으로,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멸망의 자식이 있는데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인데,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기쁨 이야기를 했고, 14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의 속성인 구원의 속성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알게 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보좌에서 이제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에스겔서 이야기가 있듯이 보좌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면, 이것을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는 성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제자들한테 준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들을 주었사오매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 환경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나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미워하였사오니, 이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해서,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은 그 내면의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존하는 것은 그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악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악이라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육적 속성입니다. 우리들의 육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육적 속성, 이 육적 속성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육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는 육적 속성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내는 것, 당짓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싸움하는 것, 분쟁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보복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생각의 세계죠. 이것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의 세계죠.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염되어진 그러한 세계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면서 이것도 다 같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죽었다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세계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가? 예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지키는 것은 구원의 속성으로 지키는 것인데, 그 구원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은 이 생각을 이기는 다른 생각을 주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생각의 세계인데, 바로 이 안 좋은 생각들을, 사람은 안 좋은 생각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이 채워져 있어서 육체가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생각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게 살아 움직이도록 흥황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바로 제자들한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 생각이 그들한테 채워지게 해달라는 거죠. 이 생각이 채워지게 되면은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다 이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기게 되면 이들한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최고의 사랑의 성품이 그들에게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의 성품이, 사랑의 생각이 그들에게 채워져 가지고 사랑의 생각이 나가게 되면은 세상은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 앞에서 나를 괴롭혔었던 모든 문제들, 모든 질병들, 모든 잘못된 것들, 디스오더, 이게 무질서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 지키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구나, 보존해 달라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요 뒤에 보세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이 바로 이런 미워하는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악의 생각들이 속에 있지라도 그들이 여기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옛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죠.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그들을, 제자들을 진리로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바로 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가 뭔가? 말씀이구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자들을 보존하는 것이고, 바로 거룩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나한테서 움직이고 나한테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나의 악한 생각,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이 생각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나한테 흥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실제적으로 내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서는 열매들, 영적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의 열매들, 진짜 예수 이름이 나한테서 강력하게 가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옆에 이것이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게 넘쳐나가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스필 오버라는 겁니다. 스필 오버가 되어가지고 막 나한테서 이렇게 넘쳐나가지고 흘러가요. 막 이쪽으로 흘러가고 저쪽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막 내가 성전에서 막 뭐가 흘러나와가지고,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쫙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나를 통해서 막 생겨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 이제는 그 영적인 자손들을 탄생시키는 방법이 육적인 자손을 탄생시키는 방법하고 다르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동물의 세계도 보면 무슨 척추동물, 무척추동물이 생산하는 생산 방법이 다 틀리듯 5만 가지 방법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자손들을 탄생시키는 방법도 이와 같이 탄생시키는 것이구나. 내 속에서 이 생각이 막 말씀의 생각이 넘쳐나가지고 이것이 나를 점령을 하고, 그 나에게서 이게 막 스필 오버가 되어가지고 막 이것이 막 이렇게 넘쳐나서 막 사람들한테 쫙 들어가 버리게 되면,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되어져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것으로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결론이라는 것이 제자들을 보존하는 것인데,
제자들을 보존하는 방법이 바로 그 제자들한테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구나, 직접적으로. 예전에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속에서 말씀이 막 가동되어 가지고 그 속에 천국이 차려져 가지고 그 속에 천국이 그냥 그 이사를 가 가지고 천국이 이제 천국의 대사관이 되는 거죠. 천국의 대사관이 되어 가지고 이 천국을 띄워주는 겁니다. 이 나라에도 띄워줘 가지고 대사관이 되어서 여기서 직접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버리는 이런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이것이 이미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계획 알고 계시죠? 이 계획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이제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것이 일어나도록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일어나게 하셔서 제자들한테 성령이 들어가게 하여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흥황하게 함으로써 이 기도를 예전에 계획하셨던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그 기도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들한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막 표방이 되어 가지고 예수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이름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 다니면 걸어 다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 이것이 이제 말씀이 스필로바가 되어 가지고 내 입을 통해 가지고 내 행동을 통해 가지고 내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막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 있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시대인데, 영적 시대로 보면 바로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은 바로 존재물들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존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내가 높다는 의식,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의식,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다 악한 것들이에요. 이거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 직분에 상관이 없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름으로 뭉쳐진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뭉쳐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런 구원, 그래서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막 넘쳐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잘 될 수 있도록, 막 말씀을 더 흥황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방식으로 통치되는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통치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다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 그렇게 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